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자. 세상을 사랑치 말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배반하라. 한번 더, 세상을 배반하라. 세상을 배반하라. 매우 어감이 좀 난해하다고 할까요? 좀 억지도 있고 그래요.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표현하면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든 또 세상을 배반하라든 세상을 사랑치 말라든 이런 내용이 요한 1서의 큰 주제가 됩니다.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계속 설교를 여러분은 듣게 되시는데,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하고는 그 초점이 다릅니다.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 1, 2, 3서는 세상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한번 봅시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차이성을 잘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세상을 말하는데 이제 나오지만 한번 다, 세상은 독사에 독이 많다. 그런 용어로 표현되진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폭탄도 있고 그 다음에 독약도 많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고 이제 상처받거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한번 따라서 다 하나님께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냐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좀 확실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 한번 큰 글씨만 읽읍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 또 깊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 깜짝 놀라서 주님을 알아차려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다, 성경이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성경에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좀 수치로 계산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뜨거웠고 체험이 돼서 나의 의식 또는 나의 생각 또는 지정의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 풀립도 아니요, 그냥 성경의 말씀과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은 빛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막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입니다. 첫째로 한번 합시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 죄를 위한 화목제물.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오늘도 나오지만 지난주 요한일서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은 빛의 반대적인 용어를 설정하고 상대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나 어둠 속에 있는 나는 한번 없다. 빛으로 향하여, 빛으로 향하여, 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싸움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 또는 악독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인데 그걸로 가득 찬 세상은 한번 없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나도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기독교가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것도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란 말은 물이라는 건 H2O라고 합시다. 그렇게 공식으로 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2차원, 3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운행의 질서는 그런 수치를 뛰어넘는,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이라고,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한번 합시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화목제물이시다. 참 신비한 거예요. 화목제물이란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죄와 불행과 어둠 있는 세상, 또 죄와 불행과 어둠 있는 나를 하나 되게 하신 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새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새 창조주시다. 새 창조주시다. 야, 기독교의 신비성, 제1의 창조자가 계시고 제2의 창조자가 계신데 제2의 창조자를 새 창조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씻어주시고 나의 불행을 씻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말하고 그때 우리는 위대한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참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짐승에게서는 안 돼요. 어떤 세상에 어떤 만물도 안 돼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신비한 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한없이 어둠과 캄캄함과 저주 가운데로 얼마든지 또 푹 빠져나갈 수 있어.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신비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그게 이 성경이야.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와 질병과 불행과 낙심, 캄캄함 속에 있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합시다. 중보자시다. 참 신비한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이건 요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이란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새 창조주다, 구원자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완전히 씻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어쩌면 기독교의 신비성, 제1의 창조자가 계시고 제2의 창조자, 구원자가 계시다. 참 요한복음 1장 21절에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친구들이 가서 떠들어대는데 그게 어디가 누구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야, 인간의 신비성이야. IQ를 뛰어넘고 세포 조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평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무한한 가능성. 짐승은 가능성이 없어요. 짐승은 어둠 가운데로 한없이 줄다름칠 수도 있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한없이 행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영생으로 영원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합시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184장 한번 찬송가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야. 간수하고 그 죄인 가운데 이런 일이야. 죄인이 간수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이, 손발에 묶인 사람이 법관에게, 공식적인 어떤 공무원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아마 이 감옥을 지키는 가족들 중에 질병을 가지고 누운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해와 달이 있어라, 물은 잔잔할지어다, 너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천지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우주 속에 꽉 찬 분이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우리 설명으로 안 돼요. 어떻게 이 설명으로 어떻게 여기 다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컴퓨터의 용량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우주 모든 질서와 세계와 지식을 다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체험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신비한 세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자기 선언하시는 거야. 너무 감동이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시달리고 텔레비전, 라디오, 매스컴에 현혹돼 있어요. 그게 완전한 진리는 시간의 영원성을 가져야 돼. 태초부터 새말까지 같아야 되고 변덕이 없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지구, 태양 저 밖에서도 공통적으로 통해야 돼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시달렸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 좋고.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한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규율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이 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같은 소리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5절 지나갔는데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앞뒤 연결이 좀 약한데 그 말씀으로 여기서 종결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세상의 계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 추나추동의 이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빛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하나님은 부자시다, 하나님은 의사시다,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앞서는 자시다, 뒤서지 않는다, 승리하는 자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그런 어떤 성장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요한 1서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부자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또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뭐 그런 내용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번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실존과 만나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른 면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툴 요소가 너무도 많은데 그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빛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자. 자, 내용이 이 세 번째 가면 더 좀 구체화돼요.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빛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요한 1서를 공부할 때도 잘 설명 들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하면 반대편에서 한번 합시다. 어두움인 세상 세력과 반대되는 거예요. 자, 저기 그래프가 나와서 잘 됐어요. 아주 성경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좀 더 이렇게 도식화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라 그래요. 그 신학자 중에 이 성경 내용을 좀 우리에게 편하게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있지만 예수님을 섬겼던 그의 제자 베드로 바울이 있는데 이분들도 예수님의 언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300년 지나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우리의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에서 빛이시다, 빛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반대편으로 세상 나라는 따라서 어둠이다, 어둠이다. 미움이다. 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천사들이 사는 곳이 되고, 세상 나라는 마귀와 용의 세력이 그냥 뒤엉켜서 사는 세상이요. 그러면 따라서 봅시다.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자. 빛을 사랑하자. 사랑을 사랑하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더 그 화살표인데 뒤에 더 이어지는 건 그렇습니다. 기쁨을 사랑하고 감사를 사랑하고 미움과 시기와 불평은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향락과 사치와 도둑과 이간질과 시기와 물질과 욕심과 정욕이 가득합니까? 이제 교회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세계가 굉장히 발달된 과학의 시대요, 4차 산업의 시대요, 그리고 AI 시대요. 디지털이 너무 발달돼서 인간에게 굉장한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인간을 행복의 동산으로 안내할 것처럼 모든 매스컴, 거기는 돈이 있고 자기 유익성이 다 연결되어진 어떤 상업주의 계산이 깔려 있어요. 자, 성경은 달라. 세상 나라는 여기 돈의 세계요, 명예 이쪽 다 이거를 뒤로 하고, 한번 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마고,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가고, 싸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마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소망교회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한 40명,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상이 났어요. 처음 초상이 났어.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가정은 다 깨졌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거기 관계된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장례식을 진행했어요. 노숙자들에게 같이 예배드리는 한 40명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일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죽었고 하루 만에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터에 그의 술친구 5명이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 술친구, 노동판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죽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자기들이 배웅하겠다고 5명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화장하는데 2시간 동안을 서 있는 거예요. 장례를 끝나고 돌아왔어요. 저녁 5시, 6시쯤 장례식장 천안에 있는 아주 약간 좀 왜소한 장례식장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조그만 방을 해주고 사진 한 장을 걸어놨어요. 사진도 만들어 놓을 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는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혜택을 베풀어 사진이라도 걸어놓으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라도는 켜놓으라고.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6시쯤 술 친구들이 20명이 찾아와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위로한다고 와한 거예요. 거기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제공을 우리가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밖에 조촐한 가게 가서 그들이 옛날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같이 사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을 얻은 것은 6년,
너무 술을 많이 먹어. 근데 그 전까지 일을 너무 잘해서 어떤 일하는 건설 현장이나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이분을 찾아서, 이분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겨우 자기 이름 쓰고 글씨를 약간 읽을 정도고, 그러나 부지런해서 일을 너무 잘했어. 6년 전부터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기 시작하고, 술에 완전히 취하지 않으면 하루를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안내로 우리 서북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고 술을 끊은 거예요. 술을 끊었는데 명현현상이 일어나서 온 몸과 정신이 뒤집어지고 찾쳐지고 그 쓰러지고, 그럼 우리가 떼물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입원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병원 원장님이 혜택을 풀어주고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에 사형리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찬란하던 시대, 가정이 전부 다 깨지고 자기 혼자 혈혈난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누구도 이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아까 말했던 그런 목사님처럼 공부도 못하고 자기도 후원하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이분들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성경을 이렇게 외우자고 하면 다 주책 없는 분들, 나는 글씨를 몰라요. 모르면 따라서 해요. 그럴까요?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개인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1:1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1:1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성경 공부가 생겼는데, 이 모든 분들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지금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돼. 8월 5일 날부터 시작한 예배인데 1년 됐는데 50주를 예배 드린 거예요. 다음 주 51주, 그 다음 52주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IQ가 아니요,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고 수치로 계산하는 세계를 뛰어넘은 안드레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면 그 사람 공부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요, 쓰레기면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만 숨이 헐떡거리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는 사람, 주님이 난 주님 너무 사랑해.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체험이 연속돼야, 식어지지 않아야 설교자의 자격이 있고 성도의 자격이에요. 이제는 나가서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빛이 왔으면, 사랑이 왔으면, 기쁨이 왔으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왔으면, 세상을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상을 사랑치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 절이지요.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참 신비한 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 더 요약해서 그냥 15절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16절,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아까 설교 전에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를 구분해 놨어요. 너무 구분하는 것이 아니요. 구분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세상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것, 음란과 삭죄와 향락으로 가득 찬 것을 따라서 사랑하지 말라. 뭘 사랑하나?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니. 감사를 사랑하고, 용서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기쁨을 사랑하고, 베푸는 걸 사랑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한번 노래해 봅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근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로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여러분 해석하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다 수도원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수도원 정신을 찾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핵심적으로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사역자들은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신발 2개를 가지지 말거라. 지팽이 2개 가지지 말거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넘실대는 물질과 풍요의 정신들이 이 강대상까지 침입해서 강대상도 혼돈한다면 여러분은 회사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니거든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다른 말로 합시다. 세상을 배반하라. 다른 말로 말할게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한번 열심히 부르시는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빛의 사자들이여가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진리 모르는 색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